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주는 구속사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강의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6월절의 규례가 주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리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고 반드시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뭘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고 뭘 먹어라? 생명나무와 각종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신약시대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신약시대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결과는 무엇으로 나누어집니까? 예수 밖의 삶과 예수 안의 삶의 결과가 주어져요.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지 못하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결과가 주어지죠.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는 자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이루기까지는 뭘 못 박아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지체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법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만이 성령,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하늘의 유업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 봅시다. 그러면 성령 받은 자들에게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면 유교병을 먹고 어떻게 하면 무교병을 먹는지,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 어떻게 해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실과,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고 영생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교병을 먹는 영적 상태, 무교병을 먹는 영적 상태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지금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딱 받으면 뭘 받은 자예요?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에덴의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성령이 딱 임하면 우리에게 저는 성령을 처음 딱 받았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한 구절도 암송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저를 강권하여 어떤 영혼을 봐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구원하신다 못 하신다? 하신다. 어떤 병도 하나님이 다 고치신다 못 고치신다? 고치신다. 그죠?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능치 못함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왜 점점 더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알아지는데 왜 그 믿음의 역사가 더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도도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역사도 더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의 권세가 상실되냐고요. 어느 사이에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갈 것 같고 이런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1조도 그래요. 11조도 처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 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 돼요. 11조 드리기 위해서 돈 벌어야 돼요. 그리고요, 저는 주일마다 감사의 조건을 깨달아야 돼. 한 주간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감사의 조건을 깨닫기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사십니까? 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감사 예물 드리십니까? 그래야 되죠. 11조를 막 더 드리고 싶어서 그래야 되죠. 우리 이제 첫사랑 회복 선교회 이사장님이 계세요. 여자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저도 젊었을 때죠. 제가 34살 때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장로님 딸이에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상담이 어떻게 해야 깨지는 겁니까? 이게 상담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이 기억나지 내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은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원장님 눈을 띄워준 것은 앞에 가는 맹인이 열심히 따라가니까 뒤에 따라가는 맹인이 불쌍해서 앞에 따라가는 맹인을 눈을 뜨게 해줬대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바른 길로 인도를 못하니까 뒤에 따라가는 맹인이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니까 뒤에 따라가는 맹인이 불쌍해서 앞에 지도하는 맹인의 눈을 띄워줬대. 그래가지고 참 그래 누가 복 있는 자인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말 그분이 저와의 이 만남을 속에서 그분도 많은 연단을 받고 저도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한동안은 헤어져 있었어. 근데 제가 이 책을 4권까지 막 하기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그분이 고대를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와서 21일 장기간 금식을 하면서 그분이 이 책 교정을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역을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의 은혜를 잊고 당신 인생이 개혁이 됐기 때문에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 위하여. 그런데 그 당시에 그분도 맨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그냥 연합성에 뭐에 나갈 때마다 정말 돈을 내 기도원을 그냥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무슨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 게 아니에요. 오직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이 일에 저도 내 모든 삶을 드렸고 그분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수입을 여자가 2,500까지 올려요. 한 달 수입이. 대단하죠? 저는 11년 목회를 하고 그런 모든 사람의 영성을 보게 됐고 나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는 우리더라고요. 성경 따로야. 이 말씀을 금식을 해도 기도를 해도 부르짖어도 부흥성회를 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도 이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 죽도록 충성하고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이 몸, 내 모든 거를 아끼지 않고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내 모든 삶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 흉내를 내보려고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분들을 봤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을까? 가보면 예수님을 안 닮은 거야. 또 실망을 해야 돼. 또 저 사람에게 다가가봐.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을까 싶으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세상 항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 이 학벌의 수준에 따라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격의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하면 차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죠. 세상 학문보다 더 있어야 되죠. 세상 학문은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 지식. 하나님 말씀에는 지식을 폐하신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식은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재창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죠. 저는 어떤 분은 믿음이 좋아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내가 없는 세상은 세상이 없는 걸로 알았고요. 내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걸로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기적입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첫 번째 기도가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온전해집니까? 이것이 내 신앙의 첫 번째, 이게 신앙의 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성령을 받고 세상을 딱 버리고 신학교를 딱 들어갔어. 나는 그때부터 정죄형에 포로된 거예요. 그때부터. 신학교를 딱 들어가면 지금 신학교에 딱 들어간 신학생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여 훈련받는 준비하는 선지 생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음도 지금부터는 거룩하게 걷는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신학교를 가보니까 아줌마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연애당이야. 별 희한한 짓들을 다 해. 이게 무슨 노래방을 온 줄 아나? 디스코장을 온 줄 아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울려야 돼요? 안 어울려야 돼요? 나 혼자 거룩한 거예요. 나 혼자 지금 신령한 원장님이야. 저는 원장님이 되고서 신학을 들어갔거든요. 예? 막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막 보고 다 듣고 막 이러면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룩함을 쫓지를 않아. 참 이상도 하다. 어째 하나님의 종들이 농담을 할까? 왜 옛구습을 버리지 않고 신학을 할까? 성령 받기 전에 세상에서 하던 행동들을 왜 신학교에서 할까? 그러면 이 길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신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눈이 까로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까. 예? 이 까. 장로님이 왜 그러실까? 신학생이 왜 그럴까? 그러다가 선악가루로 얼마나 많이 잡숴버렸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정말 그렇게 시작한 목회,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모든 사람의 죄를 간섭해도 돼야 안 돼요? 안 따라와. 그리고 나를 더 멀리 떠나. 그리고 저보고 쓰겠대요, 못 쓰겠대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그걸 몰랐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세상과 구별을 시키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렇죠? 뭐와 구별시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구별시키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뭘 바라래요? 빛을 바라래. 할렐루야. 네? 그러면 신앙생활은 이 길을 걸어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이 길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저보고 농사를 잘못 지었대요. 그러면서 너도 마지막 때 알곡이 되어야 된대요. 이러면서 농사를 잘못 지은 저를 성령님이 책망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심정도 너의 심정과 같다 그러세요. 그런데 농부가 올해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내년에 또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너는 또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천국 백성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시는 그 추수꾼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아멘.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도 어떻게 해야 된다? 꼭 알곡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어떤 고해성사로 뭐 계단을 막 오르고 내리고 막 내가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금식만 하고 살아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등에서 곰팡이가 날 때까지 물을 생각하며
마음을 비우고 벽만 쳐다보고 있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누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냐? 보세요.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떤 영적 상태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애굽의 시기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맹인이야, 내 죄는 못 봐.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를 받아. 그러면서 상처에 쓴뿌리 인격이 성장해요. 형제들끼리 싸워. 서로 자기 잘못 몰라. 그래서 서로 원망불평해. 너 때문이라고. 이러면서 싸우고 성장해요. 이러면서 악으로 이길 수 있는 내면에 이 사탄의 힘이 자라요. 그래서 마귀의 인격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첫째 계명,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첫 번째 계명을 어겨요. 부모의 허물을 보고 부모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어떻게 해요? 땅에서 잘 되지 않고 장수하는 복을 받지 못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부모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가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더 강하게 오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그 저주가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이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러면 첫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근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대적한 자는 이 첫째 계명을 어긴 자가 돼서 땅에서 안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내면의 상처에 쓴뿌리의 의분을 가진 자는 다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렇게 성장되어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도 이 상처의 의분의 이 쓴뿌리의 인격은 마귀의 통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바로를 멸해주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했어도 이 광야에서 오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사람마다 받는 시험이 다 달라요. 내가 부모를 대적했다면 이제는 부모로부터 오는 시험을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시험이 이겨서 내 안에 말씀의 성전이 지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사람의 상처받은 이 쓴뿌리의 인격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성의 시험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치유해 줬으니까 광야의 시기에 이성의 시험이 오면 말씀으로 이겨야 내 안에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 형제지간에 다퉜다면 이제는 광야에 그런 형제지간에 다투는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이겨서 내 안에 말씀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시기에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다면, 성령을 받고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구제하고 살아야 내 안에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보세요. 이렇게 깨끗해진 이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 이 무교병을 먹은 누구 죄를 봐야 돼요? 시험이 오면 봐요. 이제는 부모로부터 시험이 왔어. 그러면 뭘 봐야 돼요? 내가 옛날에 어려서 부모에게 대적한 이 죄,
내 죄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아멘. 이래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시험을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 그리고 도리어 부모에게 상처받아 또다시. 그리고 또 부모를 대적해. 제가 올케가 이제 뭐 엄마 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가 이러니까 이랬지 이랬어요. 그러니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께서 부모에게 말꼬리를 올리는 자는 까마귀 밥이 되게 한대. 잠언서에 나옵니다. 이 말은 온수마귀의 사탄의 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부모의 허물을 보는 자는 사단의 격동을 받아서 말꼬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엄마한테 막 빌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뒤로 엄마의 허물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붙잡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 빌었어요. 근데 그 뒤로 놀라운 일은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해가 바뀔 때마다 특별 감사헌금을 해서 엄마에게 드리고 엄마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정말 하나님이 그 해부터 저를 높이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 해부터 하나님이 저를 높여. 예? 그래서 부모님이 나이를 먹으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말 한마디에도 부모도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보세요. 여자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으로 죽게 하듯 해야 되죠.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자가 남편의 허물을 봐요. 그리고 무시해. 그리고 남편을 주관해. 가르쳐. 이거는 다 선악과를 먹은 영적 상태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자만 먹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잔소리하면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자도 빼앗겨. 이렇게 해서 분쟁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가정이 되어지고 말아요. 보세요. 이 서로의 인격이 이만큼 잘못 성장한 인격을 가지고 만났다 할지라도 관계 속에 오는 시험을 통해서 서로의 잘못을 보고 시험이 올 때마다 내 안에서 이만한 게 나왔어. 밖으로. 그럼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내 안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신부단장이 되는 거죠. 나온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만남은 거듭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서로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러면 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뺏겨버린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교병을 먹고 성령을 받은 내가 유교병을 먹고 성장했는가, 무교병을 먹고 성장했는가, 내 영적 상황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영적 상태는 우리가 보세요. 우리의 가문에 어떤 저주,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성령을 받기 이전에 성령을 받아서 출애굽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의 쓴물, 여기서 마라의 쓴물은 율법의 운물입니다. 율법의 운물을 통하여서 십자가 나뭇가지 하나로 모세의 기도로 나뭇가지가 넣어지죠. 그래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가 세워지는 이 은혜는 무교병을 먹은 영적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에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해 보신대. 그래서 그 말씀에 준행을 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무교병을 먹고 말씀의 준행자가 되지 않으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내린다 안 내린다? 다시 내린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영적 원리로 내 영성을 보게 했어요. 예? 이것을 쫙 보게 할 때요, 산에다 이제 컴퓨터를 놓고, 기도실에다 컴퓨터를 놓고, 제가 산에 가면 USB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책을 쓸 때예요. 근데 갑자기,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영적 원리를 그냥 학교 다닐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이야기로 배웠던 그냥 지식으로만 있던 이 말씀을 갑자기 성령의 조명에서 내 죄성으로 막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책으로 썼어요. 그런데 나를 벌거벗은 것 같이 나를 보게 됐어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산을 막 뛰어내려가지고요, 사람들 틈에 서가지고 막 이랬습니다. 진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성령 받기 이전에 누구 빚보증을 하나 잘못 써가지고 내가 망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에게 흑암 재앙이 임했었구나. 그런데 내가 목회 11년 만에 또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포로가 된 이 교만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 흑암 재앙까지 임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6월절의 예식에 참여케 하셨듯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다시 하나님이 광야에서 선악과를 먹은 영적 상태에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2번째 6월절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셔서 요단을 건너는 사망의 실존을 보고 나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할렐루야,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언약을 성취해 주는 복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정말 이 은혜를 잊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보게 되지면, 홍해바다를 건너기 이전에,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들이 6월절 예식에 참여하죠. 예? 그래서 무교병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일깨워요. 그러나 그들이 무교병을 먹지 못하고 발교되지 않은 무교병을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들이 수르광야 시기, 신광야 시기, 신의 산의 광야 시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수르광야 시기에도 모세의 기도로 어떻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양식이 되어서 엘림에 이르는 안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뭘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신광야 시기에도 그들이 스스로 만나를 거뒀지만 원망 불평했습니다. 율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만 원망 불평해요. 그러나 르비딤의 반석 사건을 통해서 생수가 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멜렉 전쟁에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첫사랑의 최고의 은혜의 경지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나라의 영적, 시대적인 영적 시기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그 영적 시기가 있었어요. 첫사랑의 최고의 은혜의 경지. 목사님이 팔이 내려와도 교회 중직자들이 목사님 팔을 끄집어 내리는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이 돌단을 쌓고, 이 말은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목사님 허물을 보고, 목사님 잘생기셨네, 인격이 갖추셨네, 능력이 있네, 이래서 받드는 게 아니라, 말씀, 돌단을 쌓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여서 누가?
팔이 내려오는 목사님 팔을 받치는 아론과 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지배받는 일꾼들이죠. 성령에 지배받는 일꾼들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합력해서 손에 들려지면 여호수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아말렉 전쟁에 이기죠. 이 각 교회마다 그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신의 산의 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출애굽 여정 공부를 정말 해야 우리들의 영적 진단을 하게 되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임재하기를 원했어요. 다. 근데 백성들이 벌벌 떨잖아요. 그리고 모세 보고만 들어가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모세가 흑암으로 들어가요. 저는 그게 뭔가를 깨달았어요. 목회자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근데 빨리 목회자가 온전해지면 좋은데 백성들이 율례와 법을 깨달아가면서 지도자의 허물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반짝반짝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해. 그럼 목회자가 빨리 바꿔진다, 안 바꿔진다?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교회마다 신의 산의 현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요단으로 인도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남아 있을까요? 누가? 모세가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 앞으로 모이라 그래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까지 선악간에 서로의 허물을 보는 눈이 안 밝아진 자가 없어. 다 밝아져 있어.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다 밝아져 있어. 그러나 누구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목회자를 함부로 해요, 못해요? 함부로 해요, 못해요? 요 광명, 요 빛광자, 빛이 바래지는 이 광명교회는 절대 안 그러죠? 예? 아무리 목회자가 어때도 목회자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목회자를 건드는 건 누굴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입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내 앞으로 오려니까 네 지파가 와. 그들 손에 칼이 들려져서 그 모세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을 다 죽이는 살인자 현장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광명교회 남아있는 성도들은 목회자 편에 선자만 남아있다. 아닌 자도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예?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선악간에 늘 사단의 영에 지배받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한 시련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 교만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를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뭘 먹게 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리를 잘 깨달아봐요.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받은 애굽의 생활, 나 성령을 받은 내가 또 속는다 하면 우리는 첫째 살인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피재앙이 임해요. 형제를 미워하면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봐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죄를 짓는데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시간은 내 자녀를 죽이는 시간이요.
내가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시간은 남편에게 선악과를 줘서 남편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격동을 받아서 아내에게 쓴물을 주는 남편은 아내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런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시간은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무교병을 먹지 못하고 유교병을 먹고 선악과를 먹는 시간이 되어져서 결국은 계속 사탄의 지배를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지성소를, 하나님에 관한 지성소를 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 죄를 봐야 돼요? 내 죄를 보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거짓 영의 역사예요. 형제를 미워해서 서로 죽이고 원망 불평하는 자는 진리의 영의 역사입니까? 거짓 영의 역사입니까? 거짓 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으면 남의 말하고요. 입만 열으면 누구 때문이라고 그리고 남의 허물 논하고요. 그래 안 그래요? 여자들 셋만 모이면 여자 셋만 모이면 뭐 안 돼요? 어떤 접시가 깨집니까? 다 있잖아요. 남편 품에서 여보 사랑해 하고 자고 일어나갖고 여자 몇 명만 모이면 다 자기 남편 흉봐. 거기다 대고 남편이 조금 격동시켰다 그러면 시댁 식구 그냥 다 싸잡아가지고 흉봐. 그게 여자들이 아주 일상생활이야. 이러면서 주여 뭐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제가 1호예요, 1호. 제가 그렇게 무지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 남편이 잘했으면 그랬을까? 에?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성령의 법으로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이 악을 심고 성장한다. 이 만남은 거듭남의 통로가 되어진 악을 심은 것을 거둬야 되는 만남의 원리, 이 말씀 성경을 성령의 법으로 내 죄성을 보고 나니까 다 누가 심은 거 거둬야 되는 만남이에요?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만남이더라고요. 이것이 다 떠져서 원망 불평이 다 사라지고 내 속에 쓴뿌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거듭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내 안에 세워질 때까지 내가 죽어야 되더라는 거야. 에? 이게 죽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 안에 거짓 영이 역사하더라고요. 거짓 영이. 할렐루야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모여서 목사님 흉 혹시 보지 아니하십니까? 목사님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해갖고 비방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를 얼마나 포장을 해가지고 뒤에서 결론은 교회를 우리 교회 쓰겄다 못 쓰겄다? 못 쓰겄다. 응? 언제? 내가 조그만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그리고 또 와서 주여 그래. 근데 그런 자기가 거짓 영이 포로된 걸 몰라. 그리고 자기의 의분에 사로잡혀서 주여를 찾아. 누구는 나는 거룩해, 나는 정의로운 거야, 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나중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는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에 순종해야 피조물의 삶을 사는 거래요.
어느 곳에 가도 그 권세자 앞에 복종하는 것이 피조물의 삶이래요. 네 믿음의 이 의는 신의 산 시기에 금송아지 만든 현장의 결과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대. 맞아요? 틀려요? 저는 그때 내 믿음의 의가 뭐라는 걸 정말 선악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믿음의 의가 뭔지를 그때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믿음의 의로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돌이켜봐요. 여러분이 내 생각이 옳다는 이 의, 이걸로 여자들이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해요, 못해요? 예? 하나님 말씀 몰라도 당신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아. 이것으로 여자들이 사탄에 포로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못해요. 남편 말에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합니까? 못합니까? 그러면 남편 말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죄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그렇죠. 이 죄의 무게를 모르는 거예요. 예? 죄의 무게를. 그러면 보세요. 아내가 다다다다 하니까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남자분들은. 먹지 말랬어요. 예? 근데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17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말을 안 듣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은 거로, 이 말이에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다 내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내 의의는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로 원망 불평을 만들어서 우리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탁 잡아. 그래서 내 안에 온갖 가라지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에 자라서 옥토 땅에 결실을 맺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요, 못 지어져요? 거짓 영이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 아멘? 거기다 대고요, 세상 사람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의를 세우는데, 기도 많이 하는, 아주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 여자 성도님들은 믿음의 의까지 세워져 가지고, 담배 피는 당신 때문에 안 돼, 술 먹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을 못 받아, 이래요. 뭐 때문에 안 된다? 내가 이 의 때문에 안 되는 걸 몰라. 이해가 돼요? 이 의로 내가 사단에게 지금 선악간에 정죄의 영에 포로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을 해야 하네요.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수종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 바리새인 기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영에 포로된 그 많은 시간을 우리가 철저히 돌이켜보자 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무서운 함정의 삶이에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짧게 강의를 하지만 정말 성령님께 기도해서 명백히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말씀으로 떠지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만나는 자마다 다 적이 된대요. 서로 상처를 주는.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 너무 좋아. 근데 자주 만나면 원수 관계가 돼. 그렇죠? 예? 아이고, 어쩌다 한 번씩만 만날 걸. 어쩌자고 계속 만나가지고 이렇게 원수가 되는 거. 그렇게 가슴 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다 만나자마자 적이 되는 거야. 서로의 허물을 보고 거짓 역사하니까 서로 상처 주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그래서 다 적이 돼요. 그러고 나니까 파리제한까지 오는 거예요. 썩어서 열매 맺지 못해. 하나가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관계, 영이 잘못되니까 인간 관계가 잘못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다섯 번째, 악질 재앙이 오죠. 가산이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축이 가산이었어요. 목회자는 성도가 가산이야. 서로 선악간에 서로의 허물을 보는 거짓 영의 포로가 돼서 상처를 주고,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성도들이 다 병들어요, 안 들어요? 병들어요. 병들어요. 가족도 병들어. 아멘? 교회도 병들어요. 내가 하는 기업도 병들어. 할렐루야. 육의 기업도 병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독종 재앙이 임해요. 사람까지 독종이나 건강까지 잃어요. 사람이요, 뭐니 해도 뭐니만 있어도 마음의 안식의 여유가 있어.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예? 하나님 관계가 잘못됐든지, 예? 하나님 관계가 잘못됐든지, 예? 이웃 관계가 잘못됐든지 해도 뭐만 있으면 괜찮다? 뭐니 해도 뭐니만 있으면 등기될 때가 있다. 예? 그러죠? 예? 그런데 뭐니까지 없으니까 불안한 거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까지 잃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일곱 번째, 우박재앙. 우박재앙을 보면 우박에 불이 섞여서 내렸대요. 불 같은 시험이 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애국인들, 짐승인들까지도 어디에 들어가면, 집으로 들어가면 다 살았어. 우리가 불같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있으며 마지막 메뚜기 재앙까지 온대요. 메뚜기 재앙까지 오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남은 것도 다 삼켜버려. 그러고 나니까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 인생을 되돌아봐요. 혹시 이런 시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시기가 내 인생에 두 번 왔더라고요. 처음에 출애굽의 은혜를 잊기 전에. 근데 하나님은 열 번째 성령을 주시면서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복을 줬어요.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어떤 재앙일까요? 선악간의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지옥까지 가야 되는 나를 선악을 아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옳고 그름을 볼 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누구 잘못부터 보였다? 내 잘못을 보였어요. 내 잘못. 그리고 누구 죄가 제일 커 보여요?
내 죄가 제일 커 보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회개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누구의 사랑을 알게 됐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의 삼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 땅이에요.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너 누운 땅,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마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도 거듭나면 천국을 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13절에서 이 땅, 너 누웠던 땅, 안식의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마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은 곧 언약이죠. 근데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주신다고 하셨냐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먼 길로 갔다 할지라도 아멘. 먼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그래요. 너를 이끌어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먼 길로 갔어. 저처럼 탕자가 됐어요. 먼 길로 갔어.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겁안 죽게 됐어요. 저는 돼지 쥐염 열매가 뭔가 그랬어요. 율법이더라고요. 에? 선악간의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눈이 더 밝아져가지고 내가 겁안 죽게 됐어.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예? 선악간의 눈이 밝아졌어. 사단의 영에 지배받은 걸 몰라. 남의 허물을 보고 있는 내 눈에 들보를 못 봐. 그 상태에서 말씀을 계속 먹어도 배가 고프다 채워진다?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겁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저에게도 준 거야. 그때 어떤 자가 돌아가요? 하나의 아들의 권세를 잃어버린 나를 깨닫고 당당하게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품꾼으로 돌아가야 돼. 낮아지는 자. 아멘? 그쵸? 낮아져야 되죠? 그래서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대. 저는 정말 사망의 실존을 보고 정말 탄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일깨워 줄 때 너무너무 안도의 숨을 쉬게 됐고요. 이사야 5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래요. 너는 마른 나무라 지라도 너는 고자라 말하지 말래. 그러면서 4절부터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뭐하라? 선택하래요.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래. 그리고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 언약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쭉 말씀한 내용이에요. 개인적으로 꼭 보시기 바래요. 그러나 29절에서 30절 말씀 봐요.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세요.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율법으로까지 사단의 영에 포로가 되어서 지금 9번째 흑암 재앙까지 임한 나의 영적 현황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목회 현장을 보게 하셨고 내 앞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황을 보게 하셨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땅이 너의 심령 땅에 다시는 뭐 하지 않도록 황폐해서 뭐가 이 들짐승이 번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이해가 되죠? 보세요. 우리를 이런 내 모습을 내가 영적으로 사탄의 포로된 내 실체를 하나님 보여줬어. 보여줬는데 이거를 단번에 내쫓아져 버리고 나를 확 회복시켜주면 내가 분별을 해요, 못해요? 마귀와 싸워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동안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리고 30절에서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이 말은 이스마엘이 아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출생하여서 이삭이 젖을 뗄 무렵이 되어지니까 이삭이 이스마엘하고 다투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영적 시기를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이제는 번성해져서, 할렐루야. 예? 이제는 은혜의 법이 자라서 젖이 떼어질 무렵. 이해가 되죠? 예? 그 전에는 한 법이 주장했는데 이제는 두 법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이 법이 깨달아져서 이 성령의 법이 율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영적 시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 주신대. 이것이 그냥 아멘이지만요. 보세요. 지금 이미 그 작업이 이루어져서 어느 성까지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 작업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14년이 걸렸다고요. 선악간에 사단의 영에 포로된 나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더러운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지는 그릇이 7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나오는 게 굴인 줄 알았어요. 땅굴. 빛이 없는 땅굴. 그런데 7년이 되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이 해방이라는 기쁜 소식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굴인 줄 알았는데 터널이야. 그때 제 속에서 얼마나 자유가 막 선포됐는지 몰라요. 이젠 됐나 보다. 막 이랬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일깨워줘. 예? 참 성경은요, 기가 막히게 우리의 영적 그 성장 시기를 다 진단해서 위로의 말씀, 치료의 말씀, 권능의 말씀, 모든 말씀이 다 짝이 이루어져서 다 돼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하시냐면 야곱이 몇 년을 충성했어요. 나엘과 결혼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누가 결혼했죠? 레아와 결혼했잖아요. 여기서 나엘은 예수님, 레아는 율법. 우리가 잘 깨달아 봐요. 7년을 머슴살이 하고 났더니 레아와 결혼했어.
또 몇 년을 하래요? 7년을 또 하래. 큰일 났더라고. 네가 복음의 종이 되려면 또 7년을 또 머슴살이 된대. 그런데 보세요. 내와 결혼했다는 거를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 언제 결혼했어요? 밤에 결혼했죠? 우리가 영적 밤, 시험이 오는 밤에 무교병을 먹은 거야. 하나님은 밤에 유교병을 먹은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랬는데. 이해가 되죠? 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교병을 먹으랬는데 속아가지고 유교병을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빼앗겼어. 근데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아침이 주어졌어. 아멘. 나를 보는 늦은 배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고 나니까 보세요. 7년을 채운 게 아니에요. 7일을 채우니까 나이를 줬어요. 여기서 이 7일이라는 숫자를 잘 계산해 봐요. 이 7일이라는 숫자는 내 죄성을 보고 나를 완전히 낮출 수 있는 시기를 말해요. 아멘. 우리가 100%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눈이 떠져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낮추면 주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줘. 나와 함께 해줘요. 할렐루야. 제가 그 당시에 성도들이 많았어요. 막 깨지기 전에. 기도원도 성도들이 많았고 교회도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랬는데도 빚이 막 그 당시에 한 1억이 넘었어요. 그런데요, 성도들도 다 흩어지고 기도원도 다 박살이 났어요. 요셉을 옥에 가둬놓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듯이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 그랬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풀어주는데요, 다 성도들을 저를 그렇게 가둬놓고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이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데, 놀라운 일은 내가 나를 낮추니까 1년 안에요 1억이라는 그 빚이 막 다 탕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지금도 몰라요. 어떻게 없어졌는지.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기억나면 다 엎드려 빌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상처 준 사람한테 다 빌게 하시더라고요. 이러면서 누구와 다시 결혼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되어지는 삶.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를 그때부터 부흥 강사로 쓰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100% 온전하냐?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내 속에 있는 온갖 것이 시험을 통하여 다 나오게 했어요. 이것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내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표상이 되게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모든 자들도 자기의 죄를 보고 김한나처럼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표상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 앞에서 이 말씀으로 그 작업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리고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교병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강의를 해도 되는데 지금 9시 반인데 마칠까요? 10분만 더 할까요? 제가 보니까 새벽에도 안 나오시지 낮에도 안 나오시지 그러시더라고. 그죠?
그래서 10분만 더 합시다. 예? 예. 그 내일 또 저녁밖에 없잖아. 그러죠? 예. 예, 다른 분은 저기 하지만 또 내일 저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 우리 출애굽기 12장. 예. 제가 요거 보고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2절 봐요.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우슬초 묶음. 난 이거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우슬초 묶음이 도대체 뭐야?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성경을 굉장히 해박하게 알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슬초 묶음이 뭐예요, 목사님? 어떤 뜻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우슬초가요, 무릎에 좋은 한약 재료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우슬초가 진짜 마디마디가 무릎처럼 둥글둥글하대요. 그렇게 하고 통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얻지를 못했어요. 그 대화 끝에 성령님이 저에게 터치를 해주시더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댔죠.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냐면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너희는 우슬초다. 하나가 된 너희들은 묶음이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러죠. 너희들의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 우슬초 묶음 너희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내 잘못을 보고 내가 이 무릎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릎을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무릎이 꿇어질 때 누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마음에 무릎이 꿇어질 때에 보혈의 피가 당겨진대요. 아멘? 그래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랬어요. 문 인방과 좌우의 설주에 뿌리라는 것은 생각으로,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모든 짓는 죄. 아멘? 여기에 그 보혈의 피가 뿌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깨달아봐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에 마음의 무릎이 말씀에 의지하여 꿇어져야 부부간의 시험이 오면 내가 또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했구나. 아멘. 오늘 잘못 안 했는데도 남편이 괜히 화를 내. 그러면 지난날에 내가 뭘 준 거다? 선악과 드린 거 거두는 시간이구나. 아멘.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래요. 저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건 다 한다라고 정말 노력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한 시간이 저보고 예수 밖에 있대요. 이 말씀을 처음에 이제 이런 원리도 모를 때 일깨울 때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에? 내가 왜 예수 밖에 있냐고. 이러고 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일깨우는 거예요. 나는 말씀으로 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너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이런 원리로 계속 저를 일깨우면서 나의 무지함을 일깨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군요. 정말 내가 예수밖에 있군요. 거기까지 순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나가서 남편이 내 열매래요. 그래서 제가 또 화가 났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남편이 나를 만나가지고 더 좋아진 거 사람들이 옛날에 나 만난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랬어요. 에? 그리고 그것이 내 의의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버지를 무시한 거잖아요. 아버지를 대적한 거.
이해가 되죠? 존경한 게, 공경한 게 아니잖아요. 예? 아버지를 무시한 이 죄의 근원은 내가 너에게 재벌가를 보내줘도 너는 무시했고, 지식인을 보내줘도 무시했고, 모든 자를 무시했고, 네 앞에 있는 그 남편은 그 죄의 보응의 열매래요. 그 잔을 네가 마셔야 네가 내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저는 그때 아멘이 안 나왔어요. 울었어요. 얼마나 아픔에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에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또 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해도 얼마나 수천 번, 수억만 번을 넘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주님은 한 번도 저를 야단 안 치시고요. 물가를, 바닷가를 어린아이를 인도하듯이 끝없이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입은 제가 또 시험을 받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입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또 지금도 울고 있어요. 그냥 너 혼자 안식하고 있어라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어. 근데 네가 받은 그 은혜를 너는 또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니까 어느 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순간순간 저 정도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염려부터 들어오는 거야. 믿음의 기도부터 되는 게 아니라 염려부터 들어오면요 그 다음은 선악과 먹게요 사단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 염려를 빨리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그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오늘 아침에도 그 작업을 했어요. 혼자서. 어? 우리가 혼자 있다고 죄 안 짓습니까? 아니에요. 어딜 가도 이 사탄의 역사는요 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멘.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죄가 원죄의 근원으로 상처로 인하여서 쓴뿌리로 아버지를 대적하고 무시했던 그 모든 죄의 근원이 내 인생의 열매가 만남의 축복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났는 거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열매예요.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나면 나도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마음의 무릎이 꿇어져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그릇에 보혈의 피가 당겨지죠? 그 믿음이 우리의 온갖 죄를 다 씻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내가 온전해질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런데요, 저요, 솔직히 말해요. 지금 4년, 지금 이제 15년이에요. 내년 1월 12일이면 만 15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에게 시작한 지가 얼마나 이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 그럴 때마다 나의 믿음이 적음을 도와달라고. 내가 가룟 유다더라고요. 어느 때는요, 내 잘못을 깨닫는데 회개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가룟 유다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는 나를 보게 됐는지 몰라요.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근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를 보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고요. 이게 사명자예요. 예?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떻게 쓴 거예요? 회개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화강성처럼 이마에 굳은 아주 뻔뻔하고 빤빤한 얼굴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은혜가 그게 에스겔서 3장에 나와요. 그러면 그러고 설교를 해. 그러면 금방 다 들은 걸 봤어.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리고 설교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나가면서 뭐라고 할까? 너나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라. 그 소리가 말을 안 하고 나가도 제 귀에 성령이 귀에 들으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고 다 들려와. 이 고통 받아봤어요? 이 고통 안 받아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서도 또 설교를 해야 돼. 앉아서 그냥 아멘하고 있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누워서 떡 먹는 거야. 끝없는 시험을 받으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권하시는지. 아멘. 그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또 시험을 통해 양식을 하나 얻었어. 그리고 이 푼수가 그걸 못 나눠줘서 또 환장을 하네. 예? 그래서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누가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김한나가 전하는 양식을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제 허물을 보는 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동일한 죄인입니다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엎드리는 자만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다가 그런 시험이 오지는 않습니까? 어째서 목사님도 못 지키는 말씀을 저렇게 전하고 계시지는 않나. 이런 때는 없습니까? 못 지켜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회개시켜서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일 또 못 지키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죄를 또 담당하고 그 못 지키고 넘어진 걸 통해서 더 깊은 우물을 파괴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표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사역을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이 재단의 정죄영이 결박을 풀고 떠납니다. 이 재단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어딜 나가서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가 있고 우리 목사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 자랑해서 교회 전도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자랑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몇 성도들 모이면 목사님 허물 논하고 구역 예배 놓고 사모님 허물 논하고 이러고 교회 아무리 전도해봐요. 정죄영에 포로됐는데 어떻게 사탄에 포로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탄에 포로됐는데 정말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철저히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진정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시작.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12장 6절부터 시작.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랬어요. 여기서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요.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말씀을 먹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설주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누가 먹을 수 있어요? 반드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바른 자만이 내 죄를 보는 은혜, 말씀으로 내 죄를 생각으로 손으로 발로 짓는 모든 자기 죄를 보는 은혜를 입을 때 보혈의 피의 공로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밤에 시험이 오는 밤에 그 고기를 이거는 율법을 불에 구워서 성령의 법으로 할렐루야 무교병을 그러죠? 무교병은 내 죄성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무교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래요. 이 쓴나물은 내가 과거에 심은 악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도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었어요. 야곱도 에서가 칼을 들고 올 때 과거에 심은 죄 때문에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까지 요셉에게 데리고 갈 때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유다가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아버지의 중요성, 형제의 중요성을 아는 유다가 바꿔지자 흉년이 7년 중에 아직도 5년이 남았는데 흉년 2년 만에 시험 끝 축복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죄가 나로 시작됐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애매하게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잘못했지 않았어. 근데 누가 나를 진짜 억울하게 했어. 그래도 내가 과거에 억울하게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 8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군지를 몰랐는데 8년 만에 알게 됐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으로 다 은혜를 입었는데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달밤에 산 꼭대기를 뛰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도 내 이 마음에서 정죄의 영에서 내가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에 악을 심은 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배신감을 느끼냐? 네가 아프냐? 그는 더 배신감을 느꼈고 그는 더 아팠단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나버리더라고요. 내가 정죄의 돌을 놓고 분노의 칼을 놓으려고 수고하는 고통도 없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온갖 더러운 죄를 십자가에 불에 구워 먹으니까 내 안에 마음에 지성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내 시험을 통해서 온갖 더러운 내 죄를 보는 이 은혜를 입고 누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은혜를 입고 나니까 놀라운 일은요. 내 안에 온수마귀가 다 쫓겨나가고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5장
요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22절에서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 그랬어요. 왜 남편이 내 몸의 구주일까요? 선악과만 주면 그걸 잡수고 격동을 받아서 나를 죽이려고 대드는 그 남편을 통해서 누가 죽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내가 선악과 먹은 저주에서 해방을 받으니까 그 남편이 나의 구주가 되더라고. 이해가 됩니까? 내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구주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하래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언제까지? 영광스러운 교회가 내 안에 지어질 때까지. 내 모든 악과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지어질 때까지 누가 죽어야 돼요? 서로가 죽어야 돼. 서로가. 할렐루야. 시험만 오면 누구 죄를 보고? 내 죄를 보고 내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악과를 먹고 잘못 성장되진 내면을 이 더러운 것을 다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누구를 못 박자? 나를 못 박는 삶이 내 안에 무교병을 날마다 먹는 삶이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삶이에요. 이 삶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령 받은 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 삶이 이루어지기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는 성령 받은 구원 받은 자의 성화의 단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은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은혜인데 성령 받은 자만 자기 죄를 보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자만 자기 죄를 볼 때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가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이 대속의 은혜는 내 안에 원수 음부의 권세를 못 쫓아내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짓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험이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